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은 12장을 끝으로 이제 예수님의 대중 사역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군중들을 대상으로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으로 급전환됩니다. 이 부분을 소위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13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다락방 강화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첫 사건으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사건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곧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이스라엘은 건조한 지역인데다가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외출해서 조금만 걷다가 보면 발은 금방 먼지투성이가 됩니다. 그래서 외출 후에는 반드시 발을 씻고 들어가 식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속은 자기 발을 자신이 씻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집에 종이 있으면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 주었고, 종이 없으면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겨 줍니다. 그러니까 세족식의 기원은 사실 예수님이 아니라 유대 풍습에서 비롯된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식사를 마치고 잠시 후면, 그러니까 내일 새벽이면 체포되어 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태연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은 뒤로 한 채 제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른 채 누가 서로 크냐라고 하면서 자리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한심한 제자들을 예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은 어리석고 부족해도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거죠.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들의 사랑은 사랑받을 만한 자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 주는 자만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 고통을 앞둔 순간에도 그 한심한 제자들을 사랑해 주심으로써 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 사도는 예수님이 아무것도 모른 채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다 아시면서, 심지어 그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하고 자기를 팔 것까지도 다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그 가룟 유다까지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차례차례 씻겨 나가시다가 베드로에게 이르렀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것이 먼저고, 그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고 은혜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받고 나서야 예수님과 우리가 상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먼저 받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받은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랑이 서로를 연결하고 관계 맺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시자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제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씻어달라고 간청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존재로 특별한 사랑을 받고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목욕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거듭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겁니다. 이걸 목욕으로 비유한 거죠. 그리고 발을 씻는다라는 건 날마다 회개하는 삶, 성화에 이르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목욕한 사람도 땅을 밟고 살기 때문에 먼지가 묻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중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을 받고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져서, 그래서 또 우리는 죄를 짓는 그런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용서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살아가면서 짓는 그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는 용서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 실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또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회개하고 그 죄와 씨름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 더 거룩한 모습으로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어리둥절해야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먼저 13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선생 또는 주라고 불리는 게 옳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과 15절 말씀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래 유대인들은 서로 발을 씻겨주는 습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도 그들은 발을 씻지 않고 지금 식사 자리에 임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일종의 권력 싸움, 서열 싸움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자리에 이렇게 그들이 함께 하면서도 그들이 서로 발을 씻기지 않는 거죠. 내가 네 발을 씻을 이유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거죠. 내가 네보다 크다는 거죠. 그런 팽팽한 그런 기싸움을 하면서 그렇게 긴장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발을 씻지 않고 지금 식사 자리에 임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나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십니다. 그 본을 따라 너희들도 서로 섬기라는 겁니다. 서로가 자기가 크다라고 생각하고 발을 씻기지 않는데 선생이라고, 그들이 선생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께서, 그들이 주라고 부르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 본을 따라 너희들도 서로 섬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과 17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기 보냄을 받은 자라는 말은 사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냄 받은 자는 예수님의 12사도, 12제자를 말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신 예수님은 그러니까 제자들보다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안다라는 걸 뭘 아는 걸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 그 의미를 아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스승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자신을 낮춰 종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큰 자가 스스로 낮추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섬김의 삶을 살아갈 것을 기대하고 계시고,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그렇게 발을 씻어질 이유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고 발을 씻는 것처럼 섬기고 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그에게 복을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서로의 발을 씻겨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신을 겸손히 낮추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서로 겸손하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보다 주님이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 깨끗하게 하셨음을 기억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연약한 성도들, 우리가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를 낮추어서 내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오히려 공동체 안에 연약한 지체들을 섬김으로 주님의 본을 따르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